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의 시대와 다르게 사도 바울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어쨌든지 겉으로 보면은 다 자유하다,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시대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많은 차별이 있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고, 또한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소중함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고, 또한 밖으로 나가서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관점을 보게 되어질 때에, 감안하고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목회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좋은 사회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지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도 또한 상전이라고 하면은 꼭 이제 그건 옛날 말이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한 기업체의 뭐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든지, 또 나라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또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사이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적 관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느껴야 될 것은요, 말로만, 구호로만, 요즘도 구호가 많잖아요. 그리고 무슨 슬로건 같은 것도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슬로건이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이나 무슨 표현이나 슬로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슬로건을 달고 뭐 또 표현을 달고 무슨 또 훈을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뭐 이렇게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표현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강조되는 것이 없었어도 실생활의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신다면은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제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부모에 대한 공경은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모한테 순종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경할 것, 이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성경의 원뜻으로 들어가 보면은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적인 의미에서, 정신적인 의미에서 부모를 잘 모시라고 하는 뜻이고,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물질적인 것으로도 부모를 잘 섬겨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빚을 갚아라. 너희는 부모에게 빚진 자다. 그것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빚을 갚아라. 물론 마음으로 빚을 갚는 것도 있겠지만은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부모를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한 그 마음이 아름다운 행위로까지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한테 참 빚진 자의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 자식을 낳을 때 이제 병원을 같이 부부간에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는데 엄마만 들어가지 그 분만실에
아버지는 들어오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죠? 한국에서는 그런다고요. 근데 미국에 가서 저희가 이제 애를 낳다 보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절 부르더라. 그거 문화니까. 분만실로 들어오라고. 나 한국에서 안 들어갔는데 왜 자꾸 이거 한국 문화가.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만실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야, 거기 들어가 보니까 새삼 느끼는 것이, 그래, 생명을 이렇게 정말 잉태하고 낳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어머니가 자식 하나를 낳는 것이, 우리는 안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게 뭐 쉽게 낳는 것 같지만은 참 아이 하나를 낳는데 이런 고생을 하고서 낳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것만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빚 갚는 자처럼 살아라.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래, 참으로 부모가 자식 하나를 낳기까지,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까지 드려야 했던 그 마음, 또 그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야, 정말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가져야 되는 마음도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정말 그 복음의 빚 갚기 위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것 이상으로 우리의 행위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는 공경의 모습으로 부모를 섬기고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의 큰 법칙이 축복의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한테 잘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바로 효자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그 생명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나 여러분, 유교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 부모 효에 있어서 유교에 절대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십계명 속에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효에 있어서도 가장 정말 최상급의 효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한 기독교인 것이요, 또한 그런 효를 행하고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공경을 받는, 순종을 받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아비들아 그랬죠. 아버지들아. 왜 그랬느냐면, 여러분 그 시대에는 부모라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공경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공경을 받는 대상이 됐는데 아내는 공경을 받는 대상이 못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는 아버지, 남편의 소유물이라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적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항시 잘하지만은 아버지 같은 경우가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훨씬 더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비들아 그러는 거, 부모들아 그런 게 아니고 아비들아, 좀 더 말씀드리면 남편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거예요. 뭐,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대로 자녀를 팔 수도 있는 게 아버지의 권한이거든요.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게, 남한테 넘겨도 줄 수도 있는 게 당시에 통용되는 아버지의 권한. 무슨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자녀의 기분에 아버지가 맞춰?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서는 통할 수 없는, 오늘날에서야 우리가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준 있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뜻으로 보면은 말로 하는 훈련을 얘기합니다. 또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하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행동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교육 방식으로, 당시에 살아가는 노마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말고 주 안에서 듣게 되는,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앞에서 함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훈계의 방식이 꼭 자녀에게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옛날에는 아내한테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이 당시에는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사회의 통념을 깨는 거죠. 내가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럼 집에 와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이나 특별히 아내는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밖에서 마음 상했던 것, 그런 것을 집안에서 풀지 말고 밖에 있었던 것은 밖에서 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는 것으로 본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종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높고 낮음이 없어. 다 평등해. 이렇게 해놨더니 또 거기에 넘어가서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야. 그럼 뭐 주인이라고 해서 뭐 내 상전이라고 해서 뭐 좀 막혀도 되겠네.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종들도, 사람들이라는 게 살아가는 게 천태만상이잖아요. 이 사람 다르고 다 저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교회 안에서 평등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구나 해서 이제 교회 밖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밖에는 이 신분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상전을 교회 안에서 모두가 똑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다고 했는데 내가 상전한테 내가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정말 그 상전에게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상전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종이 교회에 간다고 그러면은 가게에 놔뒀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그러나 교회에 갔다 온 다음에 이 종이 예전하고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아니하지만은 뭔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제 허락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았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가는 것을 더 권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진지 아세요? 교회 부인이 가게 되면은 남편은 뭐 옛날에 막 술 먹는 남편들 많이 있었잖아요. 도박하는 뭐 노름하는 남편들 많이 있었잖아요. 아이 뭐 교회 가서 뭐해? 왜 교회 가서만 살아? 교회에서 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 남편에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가니까 분위기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 때에는 막 들이받기도 했는데, 교회 갔다 오니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교회에 이렇게 또 다니라고, 난 안 가도, 다녀와, 교회 갔다 오니까, 나한테 대하는 것도 달라지대? 이런 맛에서 보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현대의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지만은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져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도 잘 대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종이 주인한테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것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남한테 고용을 당해서 일을 하다 보면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틀린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내가 받는 것만큼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내가 더해줄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이 흡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남의 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종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진심으로.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하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내가 꾀를 요령을 피우지 않냐고 정말 최선으로 일하는 것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일한다는 거 다 알아줍니까? 내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남몰래 열심히 안 보는 데서 일하는 것 몰라줄 때도 있잖아요. 목사도 성도가 열심히 일하는 거 몰라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사람이 주는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에 이제 상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쵸? 상전들은 훨씬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을 보면 어떻게 위협했겠죠. 때린다고 한다거나 쫓아낸다고 한다거나 다른 데 팔아버린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위협이나 협박을 하지 말고 그것을 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 너희가 그 종들의 상전이듯이
너희의 상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너희 위에 위대한 존재가 계시는 줄 알고 그분이 너희를 지켜보는 줄을 알고 또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라고 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취하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 뭐 낮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래서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보시고 취하시는 분이 너희의 상전으로 계시는 줄을 알고 이제 종들에게 있어서 위협하지 말고 바깥에서 너희와 같은 급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훨씬 뭐 좋은 음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한 세상에서 얼마나 지금보다 더 상처받을 일이 훨씬 더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어느 시대를 통해서든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특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 교회의 따뜻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정말 그 답답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를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때 같이 기도함으로 정말 아름답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